우리 좋은 이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한 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사람, 우리의 운명은 그 운명의 큰 부분이 이 만남으로 만남이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거기 행복의 꽃이 활짝 피고요. 잘못된 만남 또는 나쁜 만남, 거기에 슬픔, 문제, 고통이 있지요. 자, 오늘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참 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잘 그렇게 배운 사람, 또는 예를 들자면은 좋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기 보면 다 아주 만남이 잘 된 겁니다. 반대로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 많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을 잘못 만난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날마다 한숨,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다든지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경우. 어떤 나라를 보면은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 모든 거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그렇게 그를 만들고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 길로 지나갔지만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포도주는 말하자면 알코올이지요. 기름은 말하자면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붕대로 싸매고 또 자기 나귀에 띄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밤새워 간호했고,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자기가 했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좀 전달하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좀 더 들면은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것까지 좀 그냥 좀 갚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는 사람, 강도지요. 두 번째, 만나나 마나 한 사람, 본문에는 제사장, 레위인. 유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인생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일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살만한 인생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 비유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한번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말씀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불행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해석은 때로는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에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영의 또 장점은 성경의 그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것을 영해를 하자면 이렇단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갔다는 그 자체는 불행의 원인이지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 올라가는 길, 또 하나 내려가는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 이 사람은 이 두 길 중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영해를 하자면은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난다. 그죠? 우리 믿음이 내려갈 때, 내가 시험에 빠질 때, 그럴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그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 험한 인생길에는 골목골목마다 이 마귀 사탄떼가 들끓어서요,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사람의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그 마귀떼에게 붙들려서 얻어맞고 터지고 뭐 병들고 죽고 뭐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 늘 우리의 영의 시선은 그것을 향하고요, 내 모든 이 땅의 삶의 수고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뭐예요? 작게 보면은 내 가정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번다. 하지만 그것도 좀 더 큰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작은 전골 이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나타내려고 이렇게 힘쓴다? 그렇게 말이죠. 날마다 올라가는 삶, 나아가는 삶,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는 강도 만나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올라가기에 힘써야 된다. 여기 참 평안이 있고 영원한 후회가 없는 삶의 자세, 그러기에 복된 것이지요. 두 번째 등장인물, 사마리아 사람. 우리의 살 길이 있다면은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만나는 길이지요. 강도 만난 인생, 여리고 도성에서 죽게 된 그 이 사람,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살게 되었죠.
제사장을 만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레위인을 만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길을 갔다.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를 침례하러지요. 근데 그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룩한 몸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나서 혹시 내가 이거 다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돌보다가 혹시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르치는 것이 아니냐, 제사 드리는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냐. 아마도 그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러한 명분을,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지요, 그 위험하고 두려운 그 길을 도망치듯 아마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레위 사람, 뭐 꼭 같은 핑계거리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은, 아니 제사장도 그저 지나가는데 뭐 나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했겠지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지. 이런 일은 경찰들이 담당을 해야지. 경찰들의 몫이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변명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성껏 돌봐주었다. 자, 지나간 세 사람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나, 강도 만난 사람, 그 중에서 나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여기다 머물다가, 여기다 시간 뺏기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생각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다고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무슨 생각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그 사람 중심 생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응, 삶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거기서 길이 엇갈린 것이지요.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이웃이지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근데 좋은 이웃인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이토록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가 그토록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뭘까요?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연민의 정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좀 영예를 합니다. 이 좋은 이웃이 누군가? 좋은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자,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인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험한 인생길에 도처도처에 마귀 떼가 들끓고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고, 그리고 인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적대 같은 마귀들에게 모든 거 다 뺏기고 심지어 영혼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자, 그 험한 인생길에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그 무엇의 상징입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험한 인생길에 예수님이 오셨다.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는가? 그죠? 저 사람은 죄인과 창기의 친구야. 나 비웃는 말이죠. 손가락질하는 얘기지요. 경멸을 받는 예수님. 그리고 친히 이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기시고, 포도주와 기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시고, 그리고 여관이 되는 교회로 데리고 오셨고, 데나리온 둘과 같은 구약과 신학의 말씀을 주시고 돌봄을 받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조만간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얻은 영혼들을 돌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마 수백 배, 죄송합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뭐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만남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내 자신이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만 하지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뭐 얼마나 강도 만난 그런 이웃 같은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마귀 사탄은 이제 예수님 우리 구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잘 알고요. 얼마나 그렇게 일종의 최후의 발악식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병들고 멍들고 그리고 죽어가며 그리고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참 이 세상 코로나19만이 바이러스가 아니지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미움과 증오라는 바이러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아가는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놀이, 문화, 뭐 얼마나 많은 그 영적으로 바이러스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이제 좀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웃을 돕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웃을 돕는 것은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돕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이웃을,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봉사하고 누구를 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웃 없는 나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어느 저택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한국전에 참가한 아들이 이제 귀향을 알리는, 집에 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 전화입니다. 엄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얘야, 어디 있니? 당장 이제 집으로 돌아올 일이지 전화는 왜 하니? 속히 집으로 오거라. 아빠와 엄마는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아들이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가기 전에요. 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 아니 뭐 데려오려구나. 근데요,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나와 같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눈 하나, 팔다리 한 짝씩 다 잃었어요. 오갈 데 없는 친구라서 제가 좀 데리고 살까 합니다. 아무튼 빨리 데리고 오려무나. 이렇게 좀 같이 좀 한 달쯤만 같이 뭐 좀 살아보자꾸나. 아니, 한 달은 안 되고요. 좀 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1년쯤 살도록 하자. 뭐 천천히 돌려보내지 뭐. 저는 제 일생을 같이 살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좀 때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단다. 그런 불구자와 평생을 지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란다. 뭐 처음에야 뭐 사랑의 마음으로, 또 내가 신세진 것이 있다면은 신세진 것 갚는 마음으로, 또는 뭐 측은하고 뭐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뭐 성심껏 대해줄 수 있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사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다. 지나다 보면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단다. 그래서 잠깐 좀 같이 지내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일생을 함께 지낼 생각이랑은 아예 하지를 말고, 어쨌든 데리고 오려무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날 되었습니다. 집에 한 장의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필에게 아들이 유감스럽게도 호텔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부상당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아들 자신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들 전쟁에 나가서 이제 몸이 반이다 부상을 당해서요. 사형을 쓰지를 못하게 된 상위 용사지요. 집에서는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이런 내가 집에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요. 결국 자기 자신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그렇게 여기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실화래요. 저도 실화인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어느 책에 쓰여진 거. 미국 1954년 5년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있는 어떤 집의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 뭘까요? 담긴 뜻이 뭘까요? 좋은 이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좋은 이웃이 있어야 좋은 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배려할 때요, 이웃을 돕는 일,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일을 생색을 내고 말이죠. 자랑을 하고 말이죠. 드러내고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좋은 관계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나도 의미 있고 사는 것이.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보다 더 자존심이 많대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주고도 미워요. 내가 베푸는데 저 사람 뻣뻣해요. 근데 그 사람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참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티는 유일한 힘은 자존심 하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을 그렇게 자존심 건드려가면서 말이죠. 비참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너는 가난한 사람, 너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이죠. 생색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 결코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와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어느 그 유럽의 선교사가 어느 날 홍수로 그 물 입은 강물에 막 떠내려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래서 그 은인의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교사를 구해주던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참 대단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훌쩍 떠났다는 말이지요. 멋진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우리가 좋은 일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그 자체로 기뻐할 일이지요. 은근히 소문내고 신문 기자를 찾아가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심지어 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우리는 이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